기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2기 마가복음 산책 첫 모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2달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며 배우는 시간 가질 텐데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인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바쁜 일정과 상황 가운데 참여할 때 주께서 여건 또 마음 또 생각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했고요. 마칠 때부터 이제 또 기도 돌아가면서 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 시간이죠. 지난 1기 모임 때는 우리가 사복음서 산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서 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읽기는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읽으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1장부터 16장까지를 같이 읽고 또 나눌 건데 제가 처음 나눠드렸던 그 파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강도사 보이십니까? 예.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 음소거를 다 하고 저만 마이크를 켜놓을게요. 그러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 음소거를 시켰어요. 저만 말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래도 잡음이 들리면 안 들려요. 오케이, 동그라미. 오케이, 좋다 이거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뭐 심플해요. 마가복음 산책 강의 계획서라고 해놨는데 별거 없습니다. 강의 목표 했을 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강의 시간은 8월, 9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 줌 미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기수랑 이번 기수랑 차이가 있다면 3번이에요. 과제 및 발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교사 교육 진행하면서 그 교사 교육을 진행했던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동영상 녹화 방식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페이퍼를 써서 작성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선생님들한테 내드렸더니 10분 중에 5분 내셨어요. 그 정도면 저는 비교적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머지 이제 분들을 좀 더 닥달하면 거둘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참여하시는 우리 갈릴리 바이블 이 모임에 이제 분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나름대로 마가복음 본문 중에 1장부터 16장까지 자기가 원하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아하는 거 있을 때 뭐 아무거나 우리 성경책 펼쳐보시면 단락 구분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예, 누가 그래서 성경책 이거 만든 쪽에서 이거 원래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네. 마가복음 1장에도 뭐 예,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다. 1장 1절 위에 1장 9절 위에 세례를 받으시다. 뭐 1장 12절 위에 뭐 시험을 받으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네. 쓴 거예요? 이거 마가가 쓴 건가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게 본인 나름대로 어떤 단락의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요약해 보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다. 사실 적절한 부분 아니에요. 아무튼 저라면 다르게 했을 건데 각자가 나름대로 어떤 소제목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락을 정해서 스스로 읽고 단락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 그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본인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읽고 나름대로 이 내용을 이해한 바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동영상 녹화나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A4 한쪽 그냥 근데 더 쓰고 싶으면 더 쓰셔도 되는데 그냥 한쪽 안에다가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만 생각을 쓰면 돼요. 예, 어떠세요? 좀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근데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 쓰는 거기 때문에 독후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독후감. 그냥 그 한 단락을 읽고 느낀 감상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목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읽고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그러니까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발표하고 작성하고 발표한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 가니까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페이퍼 쓰고 발표하고 페이퍼 쓰고 발표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제 피고 살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게 모여서 졸업 논문, 석사 논문 제 책상에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 되는 분량의 그 논문을 써요. 이게 20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방에 다 쓴 게 아니라 한 학기에 15쪽씩 한 페이퍼를 제출하게 해요. 한 학기에 수강 그 기말 레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핑계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아카데미 참여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몇 학기를 만약에 지금 2기인데 3기, 4기, 5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저랑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쌓여요. 저희 앞으로 이거 계속 낼 거거든요. 아직 발표. 그러면은 계속 이걸 어차피 제가 닥달을 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이든 저쪽이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실 겁니다. 돈 내고 신학교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발표라고 써놨어요. 제가. 발표 자기가 쓴 거 읽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가 오리엔테이션 이거 써왔잖아요. 읽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각자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계획은 지금 일단은 10월 2일까지만 좀 잡아놨어요. 원래 이게 12주차짜리입니다. 각 기수마다 같이 약속한 바로는 12주씩인데 일단은 저는 8주 안에 끝내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뒤에 10월 9일이 휴일이어가지고 빨간 날이어가지고 제가 굳이 그 뒤로 이제 안 써놨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아시면 되고 하루에 2장씩 살펴본다. 사실 오늘 2장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앞에 것도 서론 첫 번째 이거 하려면 또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는 데까지 오늘 1장만이라도 끝내는 쪽을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모일 때마다 한 장, 처음엔 한 장, 나머지 뒤에 갈 때는 없죠. 다른 게 2장씩 뭐 적은 장은 더 할 수 있고 13장 같은 경우에 좀 길어서 사실은 하루에 13장만 할 수도 있어요. 16장이 대신 짧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쭉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저녁 8시는 이제 어디 갔다 오셔도 우리 최성수 목사님처럼 이제 차에서도 나가셨네. 자, 네. 아무튼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시고 못 들으신다면 녹화된 방송을 들으시는 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자,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 아, 발표 예, 강사님, 말씀하세요. 예.
저희 이거 교재가 있잖아요. 아, 교재라기보다는, 예. 아니, 오늘 예, 올려주시면 그렇고, 예, 예. 그거를 주실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금은 네. 서론 부분만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차까지는 제가 계속 타이핑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교환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있긴 한데, 예를 네. 들면, 지금, 자, 지금 앞에, 잘못했다. 다시. 어, 자, 앞에 왜 또 이게 나오냐? 지금 뭐가 나오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마가복음 서론 이거 맞나? 서로. 이거 보이세요? 예, 제 화면에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단락 나누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지금 1장부터 제가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이 단락을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진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는 서론으로 나눴어요. 이거는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단락을 나눠놓긴 했는데, 제 방식대로 제가 보고 이해하는 대로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네, 정답이라는 건 없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는 거예요. 1장 1절은 저는 이제 제목으로 봐요. 이제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보겠지만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조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것 이상의 뭐를 더 작성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만 보는 걸로 이제 제가 그 타이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제가 그 파일 보내드렸던 그 4쪽짜리 그런 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사실은 주중에는 제가 딱히 시간을 못 내가지고 오늘 거의 5시간, 6시간 동안 지금 1시부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다음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렸던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공유하고 다른 그 지금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죠? 발표나 과제나 이런 걸 좀 음,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나중에라도 여기 하실 말씀 서현수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마이크 켜졌는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안 켜졌네. 음,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고 해서 제가 쳤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이랑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차이가 있나? 지금 화면 공유가 된 게 어떤 게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한글 강도사님, 파일? 얼굴만 나온다고요? 네. 지금 화면 공유했는데 잠깐만,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거 이제 보이시죠? 네. 또 우왕좌왕해서 죄송합니다. 8시 25, 26분. 네 쪽이니까 15분 정도, 20분 안에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차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더 껴놨어요. 오늘은 먼저 역사적 접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주로 들었어요. 하나는 역사, 두 번째는 문학 혹은 문법 비슷한 거예요. 문예 뭐 다 비슷한 겁니다. 문학, 문법, 문예 여기 저는 문학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 이렇게 해서 역사, 문학, 신학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에 대한 접근을 간략하게 엄청 자세하게 저도 실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역사적 접근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차현숙 권사님 한번 이 부분 서론 부분만 읽어주십시오. 역사 접근 부분만. 어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은 대단히 유용하다. 배경 지식이 없는 작품에 대한 피상적인 수준의 이해밖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풍부한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작품 안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나 시간과 장소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유명한 오하인 예, 동물농장을 그냥 읽어서는 그 내용이 결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특정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특정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문학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마가복음의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들었던 수신자 곧 독자, 성자. 청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즉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추측해 보고자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타가 하나 있었고 좀 죄송한데 지난번에는 제가 거의 책을 이제 처음에는 좀 요약을 하다가 몇 건이 안 돼서 그냥 거의 붙여놨다시피 해가지고 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다 썼어요. 세 개 정도는 제가 다 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네, 제 말로 제 표현대로 제 문장 쓴 것들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충족돼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언어가 같아야 되겠고 뭐 그 사람이 어떠한 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말이 통하겠고 같이 언어가 같다고 해서 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이거를 성경과 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충족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언어도 같아야 되고 공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떠들어댄다고 해도 반대편에서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이 돼야겠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들으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귀 막고 있으면 그 열심히 떠들어대는 말이 들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또 그것도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한다고 할 때 이것을 너와 나 사이의 어떤 대화의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이 대화가, 이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경 지식, 특별히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 아들이랑도 언어가 같은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린이랑 집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못 알을 때가 있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한글 성경이잖아요. 같은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뭔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마가복음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문학, 예, 문학, 뭐 신학, 문법, 문예 이렇게 다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신학. 신학.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대입해서 볼 때는 이 마가복음의 신학이라는 신에 대한 어떤 이해,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림수제 그런 것들을 찬찬히 한 주차 한 주차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은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 조지 오웰의 유명한 오하인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거 다 성인 돼서 읽었어요. 잘 몰라,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 구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뭐 스탈린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이 안에 녹여낸 거다.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게 있었냐 해가지고 정말 새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읽을 때 전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 기존에 읽었던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읽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지금까지는 그냥 읽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이러한 어떤 접근의 틀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 산책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과제물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쓰여져서 발표되면 엄청난 저는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수신자 곧 독자 슬래시 청자라고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자라고 하면 읽을 독자잖아요. 청자 하면 들을 청자고 독자 슬래시 청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 청자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오늘날처럼 성경이 전체 성도들에게 보급이 되었을까요? 1500년대에도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루터 시대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극히 소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가 읽어주는 것, 들려주는 것을 듣고 그냥 암송하고 외우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의 문화가 달라요.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그런 문화가 그때는 구술 문화, 청각 문화였습니다. 지금이야 기록 문학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오늘날 현대와의 이런 차이, 이 간극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수신자를 얘기할 때 독자, 청자라는 표현을 써 넣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거 제가 읽지 않고 우리 천재 권사님이 저자 부분을 좀 읽어주십시오. 1.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복음은 그 제목부터 마가에 따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마가라고 책 제목에서부터 정보를 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실 이 제목은 이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고 그보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 후대에 이르러 붙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정보일까? 이와 같은 저자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그것이다. 1. 내적 증거. 보통 어떤 작품을 기록한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작품 내에서 소개되곤 한다. 이를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증거라고 하여 내적 증거라고 부른다. 저자에 관한 정보를 작품 안에 담아 전할 때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다. 대체로 그 작품과 그 가운데 담긴 메시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며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기록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즉 저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저작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기에 작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자에 대한 정보를 드러나게 표시하지만 마가복음의 경우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암시가 작품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저자가 이 작품을 기록할 때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 외적 증거,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사실을 작품 내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 역사적 증언이다. 즉, 작품 바깥에서 이 작품에 대해 논하는 역사적 증언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작품이기에 이에 대해 확실히 이렇다 할 뚜렷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특별히 교회사 속에서 그 증거들이 발견되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의 증언이다. 그 증언은 AD 80에서 130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네. 예, 라는 작품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라는 작품에 담겨 있었으나 그 작품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인용한 기록을 사세기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장로가 말한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술했습니다. 비록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주님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진 것입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주님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진 것을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술한 사람이 마가다. 이러한 파피아스의 증언은 이후로도 교부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게서도 비슷하게 증언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2세기 중후반 정도에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네, 아주 긴 내용인데 아나운서 같이 낭낭하게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글을 써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강해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죠? 네, 원래 한글 글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빼먹었네요. 일단 마가복음의 저자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다뤄본다 했습니다.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이게 말이 그냥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가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랑 밖에 찾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과연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마가복음이 그 저자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카타마르콘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카타마르콘이라는 게 according to Mark 해가지고 마가 누구누구에 따른 복음 다 마테마가 누가 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은 이 작품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원래의 저자가 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에 뭐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다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9절부터는 뭐 세례를 받으시다 이런 식으로 단락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원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과 절 표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누가 붙인 거예요? 누군가 붙인 거예요 후대에.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장이 붙기 시작한 게 언젠지 아세요?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11세기인가 그래요. 10세기인가 11세기인가 처음 이 성경이 쓰여지고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장이 붙기 시작했고 절은 또 누가 붙였냐? 뭐 그 뒤로 뭐 예를 들면 17세기 누구누구가 절을 붙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딱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인데 어떻게 이거를 감히 이 색칠도 하고 이거 연필 끄기도 뭐 그렇게 저는 사실은 20살 때까지인가 성경책에 표시 하나를 안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색칠도 하고 낙서도 하고 모묘도 하고 이거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걸 쓰세요. 우리 교과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과서 깔끔하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책 매주 보는데 성경책이 몇십 년 봤는데 이 뭐 필기 하나 없고 이러면은 이것도 난 참 난처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성경은 원래 쓰여진 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됐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거랑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없어요, 원래. 그거는 해석하면서 번역자들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볼 때요, 가끔은 뉘앙스가 이게 느낌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마침표가 왔네? 이거를 느낌표로 바꿔보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배운 거지만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 마침표로 되어 있는 거를 느낌표로 바꿀 때 비로소 이게 원래 이런 의미일 거다라는 게 추측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마가에 따른 복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후대에 붙여진 거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기원한 정보일지를 생각해 볼 게 필요한 거죠. 이때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살펴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적 증거에는요, 이 마가복음 내에 과연 마가가 썼다는 게 나와 있느냐 했을 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 어떻습니까? 편지잖아요. 일단 누가 보냈는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럼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라고 그 쓴 저자가 나와 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누구누구에게. 수신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복음서에는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게 있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 이런 게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 표지나 이런 데 무조건 저자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책도 봤어요. 저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그 제목 그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한 것도 봤는데 어쨌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쓰죠. 그리고 지금이야 책 표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목도 쓰고 뭐 저자도 쓰고 출판사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 그 책을 드러낼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 책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이 거의 책 제목과 같은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 읽다가 이거 다 마치고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의 경우는 그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안에 저자에 대한 정보 암시 나타나지 않아요. 혹자는 그 이 배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한 청년에게서 이 사람이 저자일 거다, 마가일 거다 이런 식의 추측,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게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상상력에 기반한 주장은 사실 학술적으로는 큰 가치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바깥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하는 어떤 증언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있다는 거죠. 역사적 증언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사 속에서 2세기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지역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번역어로 나와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의 증언입니다. 파피아스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이 영어 주의 말씀에 대한 강해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파피아스가 뭐라고 말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D 80년에서 130년이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게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복음서가 보통 70년 전후로 해서 기록된 시기로 보는데 거의 50년 안팎으로 이게 나타나는 증언이니까. 근데 대신에 그 파피아스의 작품, 이 주의 말씀에 대한 강해라고 하는 작품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이 작품을 또 누군가가 옮겨 적었어요. 자신의 작품에. 그것이 바로 4세기 정도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은요. 이 에클레시티컬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파피아스의 그 주의 말씀에 대한 강해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장로가 말한 것입니다. 이 장로는 파피아스를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그가 기억한 모든 것을 기술했다.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진 않았지만 이것은 주님에 의해 말해지고 행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마가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마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성경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뭐 신라와 함께 여행했던 마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보면은 마가, 내 아들 마가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추정되는 마가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이제 많이들 봅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서 마가에 따른 복음, 즉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 장로의 증언에 기초해서 이름 붙여졌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파피아스의 증언이 결국은 뒤에 뭐 이레니우스, 교부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뭐 이런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도 굉장히 이른 시기의 사람이거든요. 저기 보면 AD 130년부터 202년 사이에 대략 그 정도의 활동했던 교부이고,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도 150년부터 205년까지, 그러니까 2세기 내지 3세기 초반, 이때도 이렇게 인정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 마가의 저작설은 2세기 중후반 정도의 교회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사실 이 마가 이외의 다른 어떤 저자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다른 누구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마가에 따른 복음의 저자는 마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혹시까지 여기까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없다 그랬어요 방금 분명히. 교부가 뭐예요? 우리 천재 권사님 도리도리 하셨는데 교부가 뭡니까?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교부. 교부요? 예. 교부 몰라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 사실 제가 1기 때 설명드렸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우리 마가복음 개관할 때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그 부분을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 교부는 우리 사도 있죠 여러분.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사도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가 예수님이 1세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예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제자예요. 12제자. 그럼 그 아들은 몇 세대예요? 2세대겠죠. 그쵸? 네. 예수님이 1세대니까 1대, 2대, 그럼 3대. 3대는 뭐라고 부를까요? 교부? 그거를 예? 뭐라고요? 지금 뭐 들은 것 같은데? 교부? 네, 교부.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1대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부르는 2대. 그러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을 속자를 써서 속사도 혹은 속사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을 속 한자를 써서 속사도 교부 이렇게 불러요. 속사도 교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들을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르쳐 드렸으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설명을 1기 때도 했습니다. 아마 3기 때도 또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3번 정도 들으면 기억합니다. 보통. 네. 들은 기억 하나도 속사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걸 또 할 수 있어요. 속사도 교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자했고 수신자인데 제가 20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벌써 20분 다 돼가네. 자, 수신자는 독자 청자죠. 이 부분은 우리 맹건사님 혹시 볼 수가 없으시나? 이거 핸드폰으로 봐야 돼가지고. 그쵸, 불편하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 강은혜 권사님 아까 마이크 켜졌는데 강은혜 권사님도 애기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네,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아기들이래 공동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그 공동체가 어느 지역에 위치했던 공동체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어 왔어요. 사실 이거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단서들,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추측할 뿐이죠. 로마 근거, 로마 가설, 시리아 가설. 이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들, 독자, 청자들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아니다. 시리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런 식의 가설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라틴어 단어들 그리고 특수 용어들 예를 들면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그때 행정 용어를 근거로 이런 용어를 쓰는 걸 보니까 아마 로마에 있는 그런 공동체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이 제기가 됐고 혹은 아람어로 된 이름들을 번역해주는 점 뭐 에바다 뭐 고르반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고르반은 아닌데 에바다 말고 또 뭐 달리다쿰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유대 관습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 고르반 그게 그거요. 그리고 아니면 손 씻는 거나 그런 얘기들 그거는 사실 같은 유대인들이고 그 같은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팔레스티나면 당연히 알 텐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닌 지역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 수신자를 염두에 둬서 팔레스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아람어 사용권이 아닌 지역으로 특징이 왜냐면 달리다쿰 하면 바로 알아들을 사람이면 아람어 사용권이 인 지역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는 번역한즉 뭐 소녀야 일어나라 인이라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일 거니까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통해서 수신자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뭐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부연 설명 없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서도 구약에도 밝은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용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미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로 이 수신자 청자들이 특정이 되었던 거죠. 따라서 시리아 가설 시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공동체들에게 쓰여진 글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 밖에도 마가복음의 수신자 공동체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장 30절에 뭐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동체의 어떤 상황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갔고 쟤네들 이런 길을 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서 이러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순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최근에 받아들여졌던 최근에 주장된 주장 중에 하나는 이거 수신자의 지역 공동체 뭐 로마니 시리아니 뭐 이런 거 추정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는 바울서신 해석할 때나 그런 식으로 보는 거지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그 수신자들의 어느 지역, 어느 공동체 이런 거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특정한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봉천동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범위가 넓게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큰 차원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가는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공동체의 몸을 담고 있었겠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근데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거기 몸 담고 있으면 주일마다 만나면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만나는데. 뭐하러 그 종이도 비싼데 거기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집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굳이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직접적인 지시나 권면이 어려운, 다시 말하면 좀 더 멀리 있는 나랑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런 또 주장인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신자, 청자, 독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이 수신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 기록 목적, 이것을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거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을 대입해서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로마의 공동체 가설이 아니고 뭐 시리아 지역이다. 그러면 그 설명은 틀린 거예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뭐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자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가복음의 기록 상황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하겠는데 저기 리니가 등에 있으면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의 기록 상황. 과연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마가복음 내의 기록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록은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도 유용한 본문으로 학자들은 유대 전쟁의 시기 AD 66년에서 73년을 전후로 하여 연대를 파악하곤 한다. 마가복음이 유대 전쟁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13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특별히 이 기록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의 기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전자는 예언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쓴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한 것을 보는 입장이다. 대체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의심하지 않고 비교적 연대를 앞당겨 주후 60년대 이후 기록 시기를 추정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사후 예언으로 보아 유대전쟁 이후 즉 추후 70년대 이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록 시기에 대해 추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유대전쟁과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 곧 종말적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대를 전해주려는 마가복음의 메시지와 기록 목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만연체로 썼네요. 지금 읽어보니까 한 문장 읽기로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가복음에 기록될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13장에 그 연구가 집중이 돼요. 왜 그러냐?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길게 써놨는데 성전 파괴는 역사적으로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나 타키투스나 뭐 그냥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해서 증명된 강하게 이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고정된 시기가 AD 70년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때 이 복음서가 과연 지금 성전 파괴 사건을 이미 일어난 이후에 어떤 사건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거다, 이후에 쓰여진 거다, 이런 연대 측정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한 여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사람입니까? AD 3년에서 33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0년이라고 해야지 왜 3년이라고 하냐면 그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후에 바로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이걸 바로잡긴 이미 늦었어. 모든 역사가 이미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간에 30년 사이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성전 파괴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의 입장이냐면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겠냐. 이 성경,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저자가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사람인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쓰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입에다가 그 말을 집어넣은 거다 쓰면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예수님 충분히 그런 예언 능력이 있으셨다. 다 알고 계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충분히 예언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이미 파괴된 것을 다 보고 눈으로 지켜보고 뉴스 헤드라인에 뜬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알고 나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AD 70년 이후가 아니라 이전으로 당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연대 측정의 기준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기록될 상황 자체가 AD 7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보다 앞에 쓰여졌다고 하면은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유대 전쟁의 시기와 겹치는 거예요. 66년부터 73년까지니까 성전 파괴는 70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파괴 전후로 3, 4년간의 전쟁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에 있는 자는 뭐 내려가지 말고 뭐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를 들면 그런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거의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13장인 것이고 그것이 그 기록 목적과도 깊이 관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나가는 말인데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것의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단서들을 추적해 보았다. 이는 결국 우리가 마가복음의 의도와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발판 삼아 이것이 기록될 당시의 원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이 접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뒤로 감추고 오히려 예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의 가르침과 행적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의 수신자의 상황을 토대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특정한 상황, 곧 박해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혹은 그러한 잠재적인 위협 아래에 있는 이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록 시기와 관련하여 마가복음 13장을 토대로 수신자 공동체가 유대 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지에 대해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물음표 그리고 뭐 약간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저자, 수신자, 기록, 상황 이 세 가지만 살펴가지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제가 약간 추측성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학적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적 접근을 지금 오늘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문학적, 문예적, 문법적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내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신학적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서론 부분 역사적 접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살펴본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간략하게 받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건사님 네. 한 말씀 하시죠.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이 머리에 들어와서 예. 다 뭘- 새로워요.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네. 5도의 그 작전을 펼쳤는데 저번 기수에 했던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거랑 그 저번 기수에 했던 내용 중에 마가복음 개관이랑 오늘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60, 70%는 겹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새로워요. 예. 아무튼 이제 반복하면서 지속하면 됩니다. 빠지지만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가복음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본문 자체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네. 읽어가지고 뭐 다양한 그 설명을 하고 했지만 남는 게 없어요. 정작 네. 중요한 거는 성경 딱 펼쳐가지고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하면서 상고하면서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1장 정도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볼 텐데 1장만 보기에도 사실 좀 많아요. 단락이. 네. 1장 1절부터 45절까지 있거든요. 우리 강은혜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 제가 앞으로 음소거를 해보네. 말씀할 수 있나요 지금? 말을 오. 하는데요, 강투사님. 예.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뭐가 보이질 않아요. 안 봐도 돼요. 본인 성경책 보시면 돼요. 네, 1장 1절부터 네. 예, 근데 자, 내가 잠깐. 성경책 보시면 돼요. 1장 네, 1절부터 네, 너무 많이 읽으면 힘드니까 8절까지만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건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맹권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감사합니다. 네. 2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천주의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31절까지만. 31절이요? 21절부터 3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물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네, 서현숙 권사님이 이어서 39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김혜진 집사님 끝까지 읽어주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몇 분 안 걸렸어요. 5분 안에 읽죠. 한 장을 소리 내서 읽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이, 사실 별 생각이 안 듭니다. 네. 연거사님 뭐라고요? 많이 고쳐주셨다고요. 많이 고쳐주셨다. 빨리 좋습니다. 중요한 감상 중에 하나예요. 네. 또 그냥 1장만 우리가 읽었을 때 뭐가 좀 느껴지세요? 뭐가 좀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 네. 구원. 전개가 빠르다. 이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간략간략하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관찰입니다. 또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두 가지의 방법을 다 활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전체를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 하나랑요,
가까이 보는 거 하나랑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좀 큰 그림을 보는 거 하나랑 가까이 보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본다고 했을 때 그건 뭔 얘기냐? 1장 전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읽은 1장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사건들이 여러 가지 고치고 뭐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뭔 얘기하는 것 같은가 느낌 찾는 거 하나랑 그 각각의 단화, 에피소드, 단락 그 각각에서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동시에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도 보는 연습을 해보고 저렇게도 보는 연습을 해보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구장창 백독을 하면 성경을 읽는 눈이 확 열릴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년 동안 읽어도 한 달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이런 말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통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 촘촘히 보는 것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본다고 쳤을 때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읽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시간 반 동안에 1장만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오늘 1장만 보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저녁 먹을 때 들어갔거든요. 이게 준비한다고. 1장 1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이야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좀 그런데 요한복음 뒷저자 표지가 있고 저자가 있고 제목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의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부제목이 뭐 있고 한국교회에 던져진 엄중한 질문에 요한복음이 답하다. 뭐 이민석 지금 뭐 이래가지고 디자인도 있고 이게 뭔가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책 표지만 봐더라도.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표지도 없고 제목도. 그러니까 어떤 게 주요한 이 지금과 같은 이런 홍보의 역할을 하느냐. 딱 봤을 때 맨 앞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런데 이 표현이 번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같은 단어도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문, 기초, 머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를 안다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뭐가 제일 어울릴까? 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에 과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어울릴까? 입문이 어울릴까? 기초가 어울릴까? 초보가 어울릴까? 다 넣어봤을 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시작 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라는 없어요 사실. 그냥 시작. 아르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아르케예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부투 예수 그리스투 그 다음에 뭐 유한길 그 다음에 피우 투데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목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메시아 이렇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옮기면 메시아 예수에 관한 복음의 뭐 기초 초보, 입문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저는 그냥 제목으로 뺐습니다. 제가 아까 공유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잘못 공유가 됐는데 단락 나누기 됐다. 이거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1장 1절을 제목 해가지고 메시아 예수에 관한 복음 2초 입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락을 정하신다고 생각하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제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단락을 잡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10절 전후로 정하시면 돼요. 굳이 길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전 이런 식으로 정해보는 거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을 내가 한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 단락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칸 들여 쓴 다음에
그러면 이 2절부터 8절을 좀 더 쪼개는 거죠. 세 부분으로 좀 쪼갰어요. 2절과 3절을 딱 살펴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비리리 하면서 들여쓰기로 인용되고 이렇게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 2절 3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40장 말씀을 사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이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의 말씀이고요. 2절 말씀은 어디 나오는 건지 아세요 혹시?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놓고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 나오고 있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성경 영감된 거 맞아? 오류 없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는데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야 이거 틀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인용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관습적으로 한 거예요. 좀 더 유명한 사람, 좀 더 큰 책. 왜냐면은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 글이 맞거든요. 2절은 말라기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선지자 말라기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하면 뭔가 기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나 봐요. 저도 그 당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혹시 이거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이거 말라기인데 왜 이 선지자 이사야라고 했냐?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에도 가로 치고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도 별로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네, 이래서 자세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벌써 지금 2절만 했는데도 새로운 걸 알게 됐죠. 1절, 2절만 했는데도 평소에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마가복음 산책할 때는 저랑 같이 그냥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를 이제 훈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4분이네. 저희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40분에 맞춰도 되죠? 네. 40분에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용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뭔가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요. 지금 사실은 여기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라기의 글에 돌아가 보면 그 이사야의 그 글에 돌아가 보면 그 문맥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예요. 메시아. 네. 그래서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한 저자는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지금 딱 사실 어떻게 보면 1장 1절 빼면 제일 책 첫머리 아니에요. 책 첫머리. 책을 시작하는데 인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띠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4절이에요. 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등장. 제가 일부러 세례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세례자 요한이 맞아요. 아무튼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의 등장. 근데 어디에서 외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다 어디에서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런 장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차차 보게 될 겁니다. 기억만 해주세요. 제 금요기도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4절부터 6절까지. 근데 또 그 4절부터 6절을 전 또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뜯어보는 거예요. 4절에서는 지금 뭘 담고 있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다. 근데 뭘 선포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죠. 나의 말로, 나의 표현으로. 이건 나만의 거예요.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보고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사실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을 읽을 때 다 적용이 돼요. 문단 나누기, 스토리, 플롯 여러 거 짜는 거 다 그게 국어 실력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성경 애들이 주일학교부터 이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국어도 잘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했거든요. 제가 성경 이렇게 하는 거 대학 가서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6절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인물 묘사. 5절에는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6절에는 인물 묘사가 나타나고 뜬금없잖아요. 선포했으니까 반응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6절에 갑자기 요한은 뭘 입고 뭘 띄고 뭘 먹더라. 그 뭐가 그렇습니까? 누가 궁금합니까? 근데 썼다는 말이죠. 왜 썼을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봐도. 근데 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지금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 지금. 여기서 뭐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를 더 참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전제로 하고 있는 배경 지식. 이게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었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인물 묘사를 보면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1장 2절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글이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말라기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넘어가 볼까요? 말라기 4장 가면요. 말라기 4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혹시? 말라기 4장에 엘리야를 얘기해요.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거든요. 안 보이시니까 성경책을 찾으시느라고. 지금 보이세요? 제가 네. 띄웠는데 4장 5절 보세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죽었지. 엘리야는 한참 옛날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1장 2절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우리 배경 지식이 그게 서로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린 듣고 싶으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생각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우리는 그 배경 지식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약이고 그리고 원래 독자들은 그 배경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안 썼겠죠. 아니면 부연 설명이 들어갔거나. 그러나 그들은 소통이 됐어요. 근데 우리 2000년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너무 간극이 넓어서. 그럼 우리가 다가가야 돼. 거기로.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사고방식 속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첫 단락 하는데 시간 다 가겠는데. 자, 6절 설명했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요한의 대사,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그걸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간 내가 뒤에 올 거다.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난 작은 사람이야. 내 뒤에 온 사람이 더 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뭐 길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준비.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뒤에 오실 분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세례요한은 구약 선지자에서 그 말라기와 이사야에 의해서 소개되었던 그의 길을 준비하는,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규정이 되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데에 따르면, 그 순서에 따르면 메시아인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8절, 나는 물로 세례 줬는데 그가 오면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이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했지만 지금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을 제가 하나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타이핑을 치면 아마 A4 하나 될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시간 좀 걸리겠죠?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거니까 뭐 3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천천히 다 살펴보고 마지막 끝날 때 그 시간에 그때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너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9절부터 15절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기뻐하신 자인 예수님. 이게 지금 이 단락의 중요한 어떤 하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복음서는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저자 누군지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고 저자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 뭔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데, 지금 이 9절부터 15절 단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는 게 9절에 나오고, 10절에는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고 성령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목할 만한 한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밝혀집니다. 갈라지다. 마태복음 3장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표현이에요.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아노이고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거는 스키마조예요. 갈라지다. 이 갈라지다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2번 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스키마조 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부터 갈라집니까? 사람이 손으로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이 달려 있거든요. 성전을 가리는 휘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찢어지는 거는 누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른 걸로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하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십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보다라는 동사에 이 두 개가 걸립니다. 11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둘 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타나는 표현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시편 2편의 아들에 관한 그 말씀이 그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시편의 그 기록이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분이 이 시편 2편에서 노래했던, 나타났던 그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 파악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했을 때 그 종의 노래도 결국 그 종이 누구냐? 메시아의 노래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인가? 네. 네, 지금 뭐 다 찾아보면 좋은데 잘 안 돼서 네, 60장인가? 52장인가? 너무 많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 메모를 안 놨더니 네, 확 안 나오네. 네.
아, 지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5개가 있는데 40편, 53편, 55편, 49편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의 노래가 있고 종의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기뻐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결국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구약으로부터 끌어와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있잖아. 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대입시켜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마가복음 계속.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보신 장면, 하늘의 음성 이렇게 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는 이제 중간에 광야에서 갑자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짧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또 4장에는 좀 길거든요. 시험 3개 받으면 거 내용 뭐 사람은 뭐 돌로만 살 것이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3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되게 짧아요. 근데 여기서도 의미가 있어요. 예, 어쨌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암시하고 상징하는 바도 있는 거죠. 누구도 시험을 받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는데 그들은 실패했는데 이 예수님은 성공을 해요. 실패하지 않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툭툭 치면서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다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 살펴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전율이 이렇게까지 성경이 촘촘하게 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쓰여졌다고? 한 분도 나는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서 통독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본문을 연구하고 진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근데 광야로 예수님이 올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성령이 그 광야로 몰아낸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을 하시죠. 14절, 15절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갈릴리에서라는 걸 굳이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갈릴리에서 이게 반복이 돼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단락의 시작, 단락의 끝. 좀 더 큰 단위로. 지금 여기는 9절부터 15절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렇게 그 하위로 묶어놨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단위로 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름대로 형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묶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묶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묶음이랑 이 묶음을 합쳐서 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이 묶음에서 얘기하는 거랑 연결이 되네? 그 다음 거랑 또 연결이 되네? 더 큰 단위랑 연결이 되네?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단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 하면은 그 각 단위마다의 그 메시지가 더 크게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힘이 있구나. 이게 굉장히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이 말씀의 해석 자체만으로도 설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네. 설교 시간에 딴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성경만 얘기해도 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100% 중에 80%는 성경만 얘기해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이루어서 맨날 실패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15절까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단도 나눠보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1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더 촘촘하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벌써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심지어
그 엘리야에 대한 그 인물 착장 그것과도 연결되어졌을 때 그 인물 착장이 또 엘리야인데 말라기에도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또 연결이 되네. 아,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구나. 딱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존재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몰아서 세례 받고 하는데 거기서 딱 한마디 하는데 무슨 대사를 하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을 봐라. 근데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뭐 하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받으시는데 무엇을 보시냐? 하늘이 갈라지는 거고 보고 성령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딱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예언이라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2편의 그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암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그 메시아 노래의 그 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을 지금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광야로 갑자기 성령께서 내몰아 버리세요 예수님을. 누구도 쫓겨난 적이 있는데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헬라어 동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도 이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가 이렇게 연결해도 되네. 잘 쓰이는 동사가 아닌데. 근데 아담은 그렇게 쫓겨나고 회복이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새로운 아담이시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보면은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고 하나님 원망해서 심판받았는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승리하시네. 똑같은 광야인데 연결이 되네. 근데 그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하셨네.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 여기서 또 확인이 되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하늘나라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 벌써 한 달락만 살펴봤는데 벌써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45분이 되네요. 정말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죠? 너무 욕심을 부릴 수 없어요. 첫 시간에. 네. 맘만 봤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자, 제가 오늘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구약 성경의 그 근거들은 제가 앞으로 다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다 정리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드릴게요. 아직은 이제 막 작성을 하고 이제 그날 제가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직 드릴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성경책에다가 쓰시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읽을 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게 연결이 되려면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여러분들에게 불친절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예, 좋습니다. 그런 이제 피드백도 좋아요.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고 저 혼자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이크가 중요해요. 찝는 거죠. 이거는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건지 이제 질문을 한 번씩 해주시면 저도 갑자기 하고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더 다루게 물론 시간은 가겠지만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자세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반란 나누기가 굉장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거의 층위가 3개씩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단순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15절이면 이 부분에 대한 한 단락 줄글로 그렇게 제가 써올게요.
그리고 16절 이렇게 있으면 이것에 대한 또 한 단락 글글로 써오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자세한 거를 하지 않도록 제가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닌가 좀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천재 권사님. 네. 네. 하신 말씀 없으세요? 아니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좋거든요. 예. 좋은데 음. 제가 막상 이렇게 하는 아까 강도사님은 저희에게 그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고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하면 할수록 재미는 있는데 이게 듣는 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과제에 대한 또 지금 생각이 또 지금 막 치고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생각이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절마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너무 뭉뚱그려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네. 요약을 하더라도 한 줄 이렇게 지금 좀 자세히 저는 그렇다는 건데 다른 예, 이해해요. 분들은 예. 모르겠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현수 권사님도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문제지. 저희 제가 같은 설명을 경우는 생략을 많이 하니까. 예. 그 큐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절절히 거기에 있는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폭넓게 이해하고 배경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라기하고 이게 이사야하고 거기에 나온 구절인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오늘 근데 근데- 들으니까 오늘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음. 신기하고 그렇구나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강도사님은 막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다 그 구절에서 따왔던 거라는 것을 아시고 하는 말씀 그렇게 짐작을 하시는 건지 그래가지고 저 너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전 사실 이게 연관이 안 지어지거든요. 혼자 읽어 내려가면서도. 최소한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앞으로는 볼 수 있도록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지금 언급하는 구절들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해올게요. 네, 제가 앞으로 의식적으로. 네, 그러면은 좀 낫죠? 네, 이게 몇 장 몇 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를 같이 읽으면서 아니면 제가 읽으시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사실은 보면요. 아예 안 써 있는 건 아닐걸요? 여러분 네, 2절이랑 주석 한 달려 절이랑 있어요. 기억, 니은, 예. 관주로 이렇게 안 달려 있나요? 네네, 달려 있죠? 달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단락이 이렇게 과제 내드린 거.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네. 이게 뭔가 왜 달아놨을까?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본문으로 갔을 때 그 맥락에서 예를 들면 그 사자 뭐 네 길 했을 때 그 네가 누군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이런 식의 과정이 최소한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근육이 생기고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아져요. 네, 분명히 초반에 조금 힘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갈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동부도 10명 중에 5명 냈는데 5명 제가 안 받았다고. 네, 물론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만 영 하겠다는 되는 말은 거죠. 했지만 근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드리면 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아무튼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앞으로 같이 이렇게 소통 되잖아요 우리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은혜 권사님 마이크 켜 있으니까 한 말씀.
아이 저 한무사님 천권사님이랑 예. 서권사님이랑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래 뭐 하냐 이 말이시죠? 예. 얼라들이 토요일날 얼라들이 있어갖고 그러시게. 예, 그러게요. 얼라들 피해서 이쪽으로 왔더니 이쪽 방에까지 오네. 아 예. 저는 제 방송 고생 봐야 많으십니다. 아, 저희 죄송하네 장모님한테도 제가 지금 저희 연락을 보내놨는데 저는 지금 편하게 진행하고 장모님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예. 강도사님 해주시는 거 따라가려고 애써 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겁은 납니다. 예 맹건사님 네. 저도 이게 오늘처럼 하시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사실 발견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 그랬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읽다 보면 탁탁 걸리는 데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질문하기도 좀 사실 되게 그렇긴 그래요. 하죠. 근데 제가 네. 그런 게 있어요. 꼭 16장까지 다 못해도 그냥 천천히 하는 데까지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제가 항상 하면 보면은 목적 지향주의적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막 끝까지 가려고 막 앞도 안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성향이.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모인 마당에 그쵸. 좀 덜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 못한 부분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과제를 내드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발표로 듣고 제가 거기다 또 코멘트나 부연 설명하면서 나머지를 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학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까 그 시작 전에 이거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 읽었어요. 시간 되시면 근데 근데 좀 아까 우리 1장 2절 3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는 말라기, 하나는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계속해서 파고들면은 끝이 없고, 또 제 생각에는 그냥 성경은 옳은 거니까 틀린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맞을 거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탐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읽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하시면서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끔 되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되게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같이 네. 해나가시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또 그 코멘트 감사하고 우리 김혜진 집사님. 저는 일단 그 예전부터 뭐 성경 정독집이나 뭐 그런 성약 출판사 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혼자 글로 읽으면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해석을 해놨는데 글로 읽어서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이렇게 마가복음도 그렇게 해서 책권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 마태복음 때도 그렇고 마가복음 때도 그렇고 사실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네. 책으로 아무리 봐도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훨씬 더 그때 그렇게 책으로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 안 됐던 부분, 그 아담에 대한 설명, 뭐 새 아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광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책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아 이렇게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기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일이에요. 제가 유튜브 한다 그랬잖아요. 책 그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아카데미에서 그 튜터로 인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참여하시는
신학생들도 있지만 목사님도 있고 일반 성도님들 되게 많이 관심 있고 참여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혼자 읽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교회 바깥에서 하고 싶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무튼 성경으로나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또 의미 있다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한 말씀씩 다 들었는데 10시 다 됐네요. 아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데 네 아무튼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제가 굉장히 못 지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기를 맡겨놓고 토요일엔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고 못 들은 부분은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든지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오늘보다 더 해와서 여러분들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 해야 사회적 권사님 되나요? 처음으로 해주십시오.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요?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늦은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들을 쫓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도 말도 우리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 더욱더 충만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강도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